여러분 가수 김국한 씨를 아시나요? 김국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 가사 중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평생 누리며 살았던 것을 차치하고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 수의 한 벌만 입고 가는 것만으로도 수지 맞은 장사라고 말하는 이 노랫말 가사에 안분지족,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입고 돌아가는 것을 수지 맞은 장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수지 맞은 정말 따따블로 수지 맞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우리가 교회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위로와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정말 수지 맞은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수지 맞은 인생들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지 맞은 인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갖지 못했던 것,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우물도 네가 파지 않았는데 그 우물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그리고 감람나무를 주실 거라는 기가 막힌 축복의 약속입니다. 견고하고 안전한 성이 지켜줍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한 이 안락한 집을 주시겠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또도요, 이런 로또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고 또 채우지 않고 파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이 좋은 것들을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은 내가 채우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것들을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는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사역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수고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위험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내 땅이라고는, 내 집이라고는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던 그들이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는 배불리 먹지 못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안전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으지 않았던 재물을 가지고 또 자신들이 파지 않았던 우물과 그들이 심지 않았던 수많은 이 농산물들을 먹으면서 즐기게 될 텐데, 이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와 번영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 이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풍요할 때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풍요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 축복의 때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바라는 풍요와 번영이 오히려 인간인 우리들을 망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풍요가 죄악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풍요와 이 번영이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풍요와 평안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이 풍요와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임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풍요를 누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해 보시는 시험의 때인 줄도 알아야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배부른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건망증입니다. 건망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건망증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단호박이 맛있는 철이라고 해서 10kg짜리 단호박을, 제주산 단호박을 주문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쪄서 먹고 호박죽해서 먹고 열심히 먹고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해먹으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 단호박이. 그래서 찾아도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서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안 건드렸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며칠 전에 폐지를 버릴 때에 폐지가 묵직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단호박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신문지라든가 폐지를 좀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게 단호박이라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운 건 둘째치고 건망증이 엄청나게 심해졌구나, 이거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 말씀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너희가 12도를 취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서 기념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망각은 신이 준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각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망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모세는 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을 이 이스라엘 제2 출애굽 세대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도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애굽은 당시 고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힘없는 히브리 민족이 이 거대한 제국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자손손, 나만 노예로 살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기약할 수 없이 자자손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로를 왕으로 섬기며 바로의 말에 복종했다면 이제는 종에서 자유민으로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망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기억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바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한 것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기억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 기억을 완성해야 합니다. 13절과요 21절에는 다른 단어지만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섬기다와 21절에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고요, 종은 누군가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바로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뀐 주인을 경외하고 충성으로 섬기면 됩니다. 전쟁에 패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승리한 나라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언약은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도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구원의 선물만 받고요, 우리가 자녀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수지 맞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녀가 누려야 할 것들을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집을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요, 하나님이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고요,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라 라고 말한 후에요, 14절에서 바로 나온 말이 뭐냐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이방신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채우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에 가서 절하고요, 점집에 가서 점치고 굿하지 않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가 쓰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네 마음대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아버지가 주신 그 왕의 자녀로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왕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시고 배부르게 먹이실 때에 우리는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지면에서 멸절시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예뻐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실 때, 여러분, 내가 배부른 거요, 내가 풍족한 거요, 내 노력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배부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네가 채우지 않고 네가 짓지 않고 이 많은 것들은 배부름에 대한, 네가 풍족할 때를 말씀하셨다면은 16절에서는요 배고프고 궁핍할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에는 궁핍함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사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에 이르릅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던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면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게 그저 원망에 그치지 않고요, 이 일을 통해서 모세와 백성들이 싸우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이 바로 이 마사의 사건입니다. 이
마사의 사건을 다룬 성경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곤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마사의 사건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6절은 이 사건을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마라예요. 마라의 쓴물이었죠. 이 마라의 물이 쓰다고 원망했어요. 그때도 원망했습니다. 그때요, 마라의 물이 쓰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요, 두말하지 않고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목이 마르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물이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라면서 이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우리의 불평과 의심에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라도 우리를 채워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궁핍과 힘겨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6장 13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우리가 배부름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배부를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드렸고요. 16절에서는 우리가 궁핍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본 이 13절과 16절 말씀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목말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할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신명기 6장 13절과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8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6장 13절과 16절 말씀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 계신 때가 있었고 배고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광야의 혹독한 추위와 맹수의 위협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40일간의 금식으로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맞이했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풍요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부유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궁핍하고 어려웠고 힘든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퀘션 마크를 붙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20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우리 6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이제는 지금은 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는 이 세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잘 살고 있는 가정 형편이었다면, 아버지 왜 먹을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려운 때라면, 아버지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돈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24절과 25절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교회에 다니며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길들여서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복 받는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잔치가 바로 부흥성인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성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달려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배불리 먹이실 때가 있고요, 또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배부르고 풍요할 때 이 풍요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날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모두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